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또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들이 있죠.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와 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역을 했을 때 그가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로서 끊임없이 회개의 사역을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회개의 사역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고 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말들을 참 너무나도 많이 듣죠. 회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라고 하면서 돌이켜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물론 새롭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우리의 삶이 그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내 잘못들을 깨닫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고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를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자동차들이 있어요. 저렴한 자동차부터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억소리가 나는 그런 금액의 자동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편리하게 가고자 하는 것들을 가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렴한 자동차든 아주 고가의 자동차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 자동차가 가진 본연의 목적, 본연의 의미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저렴한 자동차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치지 않아도 되고, 아무리 가장 고귀한 가장 값비싼 자동차라고 해서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서 빨리 고쳐야지만 그것이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그 자동차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아요. 저렴하든 가장 비싸든 문제가 발생하면 가서 고쳐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만약에 고치지 않고 그냥 작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운행을 하여서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에 크고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깨닫고 정비소로 가는 것, 만약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기름이 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주유소로 가는 것, 그런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깨닫고 나아가는,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모습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깨닫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온전하게 고쳐지고 본래의 목적과 본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또한 기름이 채워져서 온전한 운행이 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상태였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돌아가셨냐? 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 되셨냐?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느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덩어리였던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리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들조차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수십 년 믿음 생활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 역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이 망가질 때는 망가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제 다시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가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노아 홍수 시대의 사건을 예로 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보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아 시대 때 죄악이 팽배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사람 지은 것,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위대로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타락 속에 있던 그 죄악이 팽배했던 그런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몇 명이라고요? 노아의 식구들 8명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은혜로 창조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의 모습, 자기의 원, 자기의 계획,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물로서 심판을 당하고 오로지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했던 노아와 그 식구들 8명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단번에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 동안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듣질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잘못 사용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동차도 망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 자동차로 인하여 그것을 이용한 우리들 역시도 망가져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먼저 행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로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새 창조, 새 역사를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죄가 아담의 범죄에 의해 우리 가운데 죄가 남아 있어서 이 죄로 인하여 불순종의 그러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결국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취약으로 팽배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TV에서 정말 사건 사고의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왜 저럴까? 아니 어떻게 도대체 저럴 수가 있지?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눈길 한번 마주쳤다고 해서 쫓아가서 구타하고 살인을 하지 않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쫓아가서 살인을 하지 않나?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청소년들은요, 학교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차별과 또한 왕따를 당하면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고 혼자만 그런 끙끙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목적,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또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명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안에 있는 작은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나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자녀 때문만도 아닙니다. 나랑 함께 사는 내 배우자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그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 마음, 내 모습,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원망과
비방과 또 모욕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고가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정비소에 가서 정비받지 아니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고철덩어리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추악하고 가장 볼품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만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창조되시고 지음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또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되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본연의 창조된 그런 의미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또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고 이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리한 자를 대신하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늘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